오늘 신명기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 배웠고 레위기 배웠고 그럼 민수기 나와야 될 차례인데 신명기가 먼저 나오네요.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 3권 가서 이렇게 배우도록 하고요. 여러분 신명기라는 책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으로 신명기 뭐예요? ESV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듀트로노미. 나보다 영어 잘하는 너희가 알 것 같은데 모를 수 있는 게 왜냐면 라틴어에서 나온 그런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하면 다시 신자 한자 다시 그 다음에 계명 명자 그래서 다시 계명을 기록한 책 그래서 신명기 아니에요. 새로운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신라면의 매우 신자도 아니고 기억하세요. 다시 신자예요. 다시 계명을 기록한. 그리고 이제 듀트로노미 영어의 그 신명기 뜻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라는 것이 다시 똑같은 거를 새롭게 그렇게 줬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뜻을 한 번 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이 뜻도 모세가 이렇게 법을 받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옮겨 적은 그런 책,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설명한 책, 그것이 이제 신명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면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뭐 하기 시작했대요?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십계명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상상을 해봐야 돼요. 왜 설명을 해줘야 됐을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상상력이 중요하거든요. 잘 이게 왜 그랬을까? Why라는 질문을 잘 던져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2세로 자라는 사람도 있고 1.5세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캐나다에 만약에 내가 2세로 자라난 사람이다. 그러면은 한국에 가본 사람도 있고 안 가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가본 사람이라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로라도 한국은 이런 것이구나. K-드라마가 이렇고 한국에 가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렇게 본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도 안 접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자 한국 가면 이런 게 있어. 한국은 이런 거야. 그렇게 말하면은 별로 그렇게 감흥이 안 올 거야. 나는 물론 코리안이라는 헬로 USA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지만 앉으세요. 괜찮아요. 거기 앉으세요. 그렇지만 한국 하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서 2세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첫 번째 십계명 받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시점에 지금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집트의 구원을 그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해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잘 몰라. 그런 2세들이에요. 광야에서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광야에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해져요. 왜 그런 것들을 기록했을까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왜 이걸 전해줬어야 됐을까? 왜 하나님이 7번째 날에 하나님이 쉬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어? 이런 걸 왜 말해 주셔야 했을까? 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어? 이걸 왜 설명을 해주셨어야 했을까? 이걸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 이유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2세들이에요. 하나님 누구신지, 그래서 나 누군지, 왜 나는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지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반드시 모세가 이것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필요를 느끼고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 또 배우게 될 텐데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제너레이션이 지나고 다음 제너레이션이 왔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제너레이션이 왔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제너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있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사사기 때는 another generation, 완전히 다른 제너레이션, 하나님을 모르는 제너레이션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제너레이션의 특징이 이거예요. 우리 사사기 2장 말씀을 한번 띄워줄까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목사님이 왜 다른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가스펠 프로젝트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다음 세대잖아요. 여러분 같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한 일도 모르는 그런 다른 제너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군가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야. IT 난민들을 위해서 누군가 가지 못하면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죠. 여러분 또 이 세대 그 중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뺑뺑 돌기만 해야 되는 건가? 저기 다른 사람들은 저기에 세틀다운 해가지고 컨비니언스 스토어도 짓고 같이 물건도 사고 팔고 그런 것도 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광야에 뺑뺑 돌고만 있는 건가?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돌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야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아도 이제 3살 됐는데 벌써 무빙을 3번을 했어요. 예, PK만의 이 상처가 있어요.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이 옮겨 다닐 때마다 교회도 옮겨 다녀야 되고 집도 옮겨 다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주아는 그럴 거예요. 어느 순간 지금 아무 말 안 하는데 아빠 우리는 왜 맨날 옮겨 다녀야 돼? 아빠 왜 나는 한국에서 안 살아? 아빠 왜 나는 토론토에 있다가 또 이번에는 또 왜 아프리카에 사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목사님 설명을 해줘야겠죠.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빽빽빽 돌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한심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한심한 게 아니야. 사실 이런 거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세대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바로 전쟁해야 되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온갖 이방의 문화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난리예요. 고양이 이런 것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모든 게 우상이에요. 자꾸 주아 얘기를 해서 그런데 주아가 의식이 생기기 전에 항상 뭔가 어렵게 살았어. 주아가 돌이 되기도 전에 비행기 타고 넘어와가지고 돌 됐을 때 팬데믹이 터졌어. 그래서 교회 앞마당, 그 다음에 저희 뒷들, 또 교회 앞마당, 교회 집 이렇게만 다니면서 놀았어요. 뭐 여기 있는 원더랜드 그런 데 안 가봤어요. 주아에게 놀이기구라는 건 아직 의식 속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런 친구가 토론토라는 대도시에 와서 지난 화요일에 목사님 인스타 본 사람들 오늘 몇 명 이야기하던데 로저스 센터를 갔어요. 네, 거기서 저는 걱정했어요. 주아는 하여튼 계속 요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약간 투머치 토커야.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가 6회까지 가만히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신세계인 거예요. 제가 로저스 센터 야구 보는 게 우상 문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맨날 광야에서 그냥 뺑글뺑글 돌다가 가보니까 우와 이건 완전 신세계인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막 넘어오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그런 위험성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까지 다 알게 해라. 거기 가면은 우리 마음이 뺏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 가면 마음 뺏길이 정말 많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질문 마음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뭔가 잘 마음을 지켜야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트라이를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좀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결심하잖아요. 근데 늘 실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배가 이 유혹을 안 받아요? 언제 유혹을 안 받아요? 네? 언제 유혹을 안 받아? 이거 뭐야? 봐봐요. 밥을 먹는 배와 디저트 배는 따로 있죠. 그렇죠? 네, 목사님도 그래요. 그거 믿어요. 아무리 먹어도 디저트 배는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밥 먹고 디저트 배까지 다 채워지고 그때 꽉 채워지면 어때요? 디저트를 갖다 줘도 들어갈 마음이 안 생겨요. 그때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배는. 네.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꽉 채워져야만 다른 것이 유혹이 안 생겨요. 네. 적당히 채워지고 공간이 남아있고 우리가 다른 걸로 막 채웠다가 놨다가 채웠다 놨다 하면 우리 마음을 못 지켜요.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마음이 뭔가를 꽉 채워져 있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뭘 먹어야 될까? 마음은 뭘로 채워져야 더 이상 유혹을 안 받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DNA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행복으로 채워져야 돼요. 정말 행복하다. 그럴 때 유혹이 안 생겨요. 내가 덜 행복하고 내가 기쁨이 지금 없고 그럴 땐 자꾸 이상한 걸로 나를 즐겁게 하려고 다른 거에 막 손을 대.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해. 목사님이 10년 만에 라저스 센터 그 야구장이라는 데를 가는데 거의 걸어가는데 마음이 막 가슴, 심장이 뛰더라고요. 제 아내한테 그랬어. 여보, 네, 여기 손 좀 대봐. 여보, 그 정도로 지금 좋아? 나 지금 너무 좋아. 그때는 유혹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우리 행복해야 마음이 지켜지거든요. 사람들은 결국 다 행복을 원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자, 신명기 10장 12절. 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 다음 절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목사님 읽을게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게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 law of the Lord. 이거를 지켜요. 그것을 지킬 때 진짜 행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지난 시간대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십계명도 주시고 법들을 주셨는데 그 법들을 안고 가는 백성들을 보니까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집어치우고 싶은 법이 된 거예요. 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도 그 법들이 좀 무겁고 좀 때로는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법처럼 다가오지 않나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행복하다고 주셨는데 지켜야 하는 것도 알겠고 지키면 행복할 것도 알겠는데 나에게 이 법은 솔직히 이 말씀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너무 무거운 거야. 부담스러운 거야. 제가 예전에 우리 구약 그 강의할 때도 소개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 아는 동료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들이에요. 그 목사님 아들인데 옛날에는 오늘 마침 일부 예배 때도 목사님 아이스크림 얘기했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정말 주일에 뭐 사 먹는 것도 굉장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목사님은 너무 자유로운 것보다
때로는 그런 어떤 무게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예. 근데 그때 그 목사님 아들이 PK 아픔이 있거든요. 주일날 너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야. 근데 교회는 이 언덕 위에 있고 저 밑에 이 조그마한 가게가 있어. 거기에 이제 몰래 그때 아이스크림이 한 500원 정도, 300원 정도 됐을까요? 그걸 들고 그렇게 가가지고 먹었어. 완전히 맛있게 먹고 몰래 숨어서 성도님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PK 아픔이에요. 성도님들이 보면 안 돼. 거기서 그렇게 먹고 몰래 다 먹고 이제 그리고 쐐기까지 다 버리고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가 그러는 거야. 너 뭐하고 왔어? 저 그냥 밑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왔어요. 솔직하게 말해. 뭐하고 왔어? 아니 그냥 놀다 왔어요. 하고 그 자리에서 뺨을 맞아요. 뭐가 문제였을까? 다 완벽하게 증거를 버렸거든요. 근데 조스바를 먹은 거야. 조스바를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입이 파래. 혀가 파래. 혀를 확인을 못한 거야. 입까지는 잘 닦았는데 말하면서 이 혀에 그 파란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맞은 거야. 그 목사님이 지금 유튜버 한 3만 명, 3천 명 됐다 그러나? 아무튼 그런 목사님이 됐어요. 어떻게 그 상처를 딛고 목사님이 됐냐고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다 셌어요. 그리고 정했어요. 해보니까 하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는 게 365개.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야 돼.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전통. 여러분 아이스크림 사 먹지 말라는 거, 그런 거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 다 더하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는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초막절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지막 날 되면은 이제 물을 막 저기 가가지고 냇가에서 강에서 막 퍼다가 성전에 다시 붓는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됐어.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있었어. 저 위에서 가슴 아프게 보고 있다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아까 띄워주려고 했던 말씀. 그것을 보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열심히 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 마음은 너무 목마른 거예요. 뭔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예수님이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아, 나한테 와서 마셔라. 여러분 어때요? 이 자리 가운데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그렇게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대중교통 타고 버스 타고 또 10분, 15분 걸어가지고 교회까지 걸어온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영혼이 시원해요? 아니면 여전히 목말라요? 이런 말이 많으니까 할렐루야. 시원해야 돼요. 경계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피곤해지고 무거워지고, 주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마셔라.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항공사 LR 항공이라는 데는요, 안식일 되면 비행기가 안 떠요. 그리고 안식일 되면 이스라엘 가면은 호텔에 엘리베이터도 운행을 안 해요. 하는 데가 있으면 층마다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서. 그것도 법이라서. 진짜 피곤하지 않아요? 그럼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행복하라고 주신 법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법하면은 벌써부터 그거 안 지키면 한 대 맞을 것 같고, 법 안 지키면 우리가 뭐 티켓 끊을 것처럼 그렇게 뭔가 하나님이 날 치실까 봐, 하나님이 나 오늘 예배 빠지면 어떻게 하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이 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늘 실망해요. 여러분, 이 모든 트라이 속에서 우리가 갖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해내야 되는 그 압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들 교육할 때도 말했지만 순종은요, obey,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순종은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만남이에요. 만남 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혼자 노력하고 있다면 반드시 피곤해집니다. 만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내가 하게 되는 거지, 만남 없이 사역하고, 만남 없이 예배드리고, 만남 없이 큐티하고, 만남 없이 뭐 하면 할수록 그건 우리한테 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거 뭐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내가 다 할 힘을 줄 테니까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 없이 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심각해요. 무서워요. 늘 하라는 게 많아. 그리고 그런 기준이, 내가 잘해야 된다는 기준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늘 판단하면서 늘 심각해. 자기만 심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심각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예.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짜증나죠? 예.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그 산 다 엎어버릴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죄의 루트 뿌리예요. 나 중심.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굉장히 여러분 만나고 싶어하는 1등 남자친구 그런 신랑감이에요. 부자에 돈 많아. 그 다음에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 게다가 신앙도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까지 있어. 여러분, 완벽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요. 예수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봐봐요. 구원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 사람 예수님 떠나갔어요. 네. 그 사람 안 되겠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계명 하나님 언제 주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 주셨어요? 아니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나중에 주셨어요? 10계명 언제 주셨어요? 애굽에서 종일 때 주셨어요? 아니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자유인이 됐을 때 주셨어요? 나중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재료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거를 완전히 바꾸세요. 우리가 이 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 지켜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린 복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네. 율법은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아는 또 다른 목사님이 이런 경험이 했어요.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전날 너무 늦게까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때 이제 졸았대요. 근데 그때 설교가 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특히 목사님들이 새벽 시간에 조는 거 굉장히 안 좋게 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본을 받아야 되는데 졸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조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지나가면서 다른 분들 성도님들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서 재빨리 가가지고 목사님 일어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꽉! 진짜 꽉! 약간 어깨 부분을 이렇게 잡으면서 그렇게 깨웠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됐어요. 아침에 누구누구 목사님 제 방으로 오십시오. 연락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사무실에 동료 목사님들이 그럴 때 어떡하냐, 야, 목사님 진짜 화나면 진짜 무서운데 기도할게요 목사님. 그렇게 올라갔다. 그 앞에 문 앞에 섰을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하고 들어갔어. 자, 그때 담임 목사님 첫 마디가 뭐였을까? 앉으세요. 앉으세요도 무서웠겠죠. 근데 그랬던 거예요.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목사님 진짜 많이 힘드시죠 요즘? 어제 제가 목사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습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 좀 오전에 좀 푹 쉬시다가 돌아오세요. 자, 예? 예,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 뒤로 담임 목사님과 정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서 정말 내가 물론 주님을 위하여 섬기지만 이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내가 사역하리라. 절대 새벽기 때 졸지 않게 컨디션 관리도 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순종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을 할 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신명기 11장 1절. 자, 이 부분 읽고 마칠게요. 신명기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자, 여기 이렇게 하죠. 야, 하나님 여호와 규례, 명령 지켜라.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켜라. 사랑하면 지키고 싶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자꾸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나중에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나면은 약속하잖아요. 몇 시까지 거기서 봐. 여러분 이게 부담이에요. 야, 11시까지 맥도날드로 와. 11시까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잖아요.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린다. 그쵸, 선생님? 네? 지금 옆에 보고 계시니 그렇죠, 선생님? 네, 아니래요. 2시간 전에 가서 기다린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즐거이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